또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인 문제,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또 어느 것을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참 이거 예배가 정말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의 그러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좀 온전히 드려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마 예배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율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그 준비된 만큼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주로서 세례의 은혜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성례의 그러한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례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어떤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복음의 역사로 이제 일으키셔서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을 일으키시고 참으로 이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제 회심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그러는 가운데 세례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성만찬에 참여하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번 선포되는 해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믿음의 그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또한 아시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혜로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성례를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또 성만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되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더욱더 굳세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일으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인 성례,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교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립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어떤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북돋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례를 살펴보면서 이 성례의 의미, 그러니까 성례는 어떤 약속의 말씀, 또 어떤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닫게 하고 붙들게 하는가, 또 이 성례를 통해서 이제 그 깨달은 하나님의 그 더욱더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세례는 한 번 받지요. 그 한 번 받는 세례를 더욱더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죠. 더욱더 굳게 회복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의 그 모든 의미와 또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정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이 세례만 놓고 보아도 이 세례 자체에 어떤 그 큰 능력이 있다, 또는 어떤 구원의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례 만능주의라고 하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어떤 세례만 베풀면 그 베푸는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세례 만능주의, 어떤 형식에 의해서 그 형식만 하면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어떤 주문만 외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례,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이고 그 자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례가 가리키는 진짜 의미, 무엇을 가리키는가? 정말 구원의 진정한 구원을 일으키는 그 핵심을 가리키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의 그런 어떤 성례의 그런 신학인데요.
특별히 세례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주는 것이죠. 이게 그 전에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발생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인생에 딱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 세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지한다라고 하죠. 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 씻음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례의 그러한 어떤 의미 또 작용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정립하심으로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해질 때 정말 그런 힘들 때 또는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는 아니면 그 유혹을 간신히 넘겼을 때 그때 참 이렇게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신앙의 정체성이. 그럴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자이지 그 세례의 의미 그리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약시대에도 이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된 표지 또는 인증 그것은 바로 할례였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그 약속을 더욱더 이제 되새기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의를 가리키는 그 할례로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일평생 잊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인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도 할례 그 자체 의식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었나라고 할 때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이 많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표시는 정말 중요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로서 그 표시로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붙들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게 하시고 또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인치게 하신 것이 할례고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세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이 세례인데요. 이 세례, 물로 씻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본질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리키는 이제 의미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리문답 69문답 한번 문과 답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드리신 희생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는 물로 씻는 이 외형적인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또한 이 의식과 함께 그리스도는 다음 사실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곧 외적인 측면에서 물로 내 몸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내 영혼의 더러움으로부터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는 확실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이게 그 단어의 의미가 씻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씻김을 받아서 새로워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로 이렇게 씻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보면 오늘 교리문답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냥 물로 단순하게 씻어서 몸이 깨끗해지고 또 새롭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이런 그 씻김의 중요성이 계속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런 제조 과정이 나오는데요. 또 그 기구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성막 뜰에 물두멍이라고 이제 있죠. 그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씻어야 됐습니다. 몸을 씻어야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는 걸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피로써 죄를 가리는 거죠.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죄인들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효력이 그 죄를 가리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흘려야 했죠. 짐승의 피를. 그리고 이제 제사를 그 집례하는 특별히 그 제사장들은 그 물로 정결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씻는 그런 의식과 그리고 이제 가리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새 언약의 시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런 것과 또 성령의 세례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표시하고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 딱 세례 받으면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원한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었고 성령이 단번에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내주하시는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가려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교리문답에서와 같이 영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사로 이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령 세례도 우리는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역사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때는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났지만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내주하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단번에 받은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이제 세례로 이제 표시하고 또 인증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가 그것이고 또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원한 공로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큰 유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단 한 번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러한 성도로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성도로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 한 번 세례 받을 때 좀 기억은 좀
너무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또 이제 그만큼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앙의 어떤 그 뜨거움이 또 계속 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세례 받는 것뿐만 내가 세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례 받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1년에 우리는 이제 2번 하죠. 세례식이 2번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의 문답, 여기서 이제 문답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또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세례가 주는 의미, 또 세례가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또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목사님과 이제 벌써 이제 신방을 다닌 지가 좀 지나서 그래도 이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갔는데 자녀분의 세례 증명서가 이렇게 거실에 어떤 그 선반 위에 딱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걸 보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기에 아마 지금도 계속 있겠죠. 신방 갔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계속 있을 겁니다. 저도 아마 우리 자녀의 유아 세례를 한번 이렇게 다시 펼쳐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아무튼 이 세례의 이 형식이지만 그 표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약속, 나에게 이루어진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원한 공로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에게 있고 내가 비록 믿음의 정도가 크든 작든 변함없이 영원한 그 효력을 준 그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세례를 통해서 표시하고 인쳤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뭐 증서를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는 뭐가 증표죠? 무엇이 증표죠? 반지가 증표지 않습니까? 그 반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의미가 사랑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약속,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뭐 금이고 뭐 단순한 어떤 물질이지만 그 물질이 가리키는 의미, 그 약속, 그것은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형식이고 어떻게 보면은 물로 침례교회는 이제 잠수하죠. 잠수했다가 나오고 장로교회는 어차피 이렇게 머리에 물을 딱 하는 거니까 온몸이 다 이렇게 잠긴 거라고 또 보는 그 형식은 다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물에 잠겼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고 산 보혈의 공로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는 이제 용서함을 받았고 앞으로도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고 미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와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립이 되는 그런 표시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공예배 동안 이제 세례식 하는 날은 꼭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세례받는 영혼의 그런 어떤 그 구원의 확신과 또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학습과 또 세례식을 또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쓰고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이 그 세례의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세례가 가리키는 이 이제 의미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을까? 앞서 우리가 더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문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으며 또한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지만 반면에 점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적용이죠.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께서 또 제정해 주신 그 세례나 성례는 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러한 가시적인 은혜의 그런 어떤 그 표지이고 인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처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영혼이 육신을 떠나 이제 떠나는 그 죽음의 순간 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되는 그 영화의 그런 어떤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성화라고 해서 죄와 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도 아직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세례가 주는 의미, 또 세례가 불러일으키는 약속이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70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지만 반면에 점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한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또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보면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세족식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족식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서 이제 단번에 드려지는 그 대속의 이제 구원의 그 이제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역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예고편과 같이 또는 주님께서 종으로서 정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이제 그 교훈을 주시지만 이제 그 장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유대 문화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정말 낮고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한다. 이건 정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발은 씻으실 수 없으리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다시 씻겨달라고 이제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제 온 몸이 깨끗하니라. 물론 이제 그 당시 배경에서 이제 목욕한 자는 당연히 이제 다른 몸을 씻을 필요는 없고 이제 샌들을 같은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제 그 발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또 새롭게 오늘 본문 오늘 교리 문답과 적용해 보면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온몸이 다 씻음 받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씻김 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온몸이 씻음 받은 자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듯이 발은 씻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묻는 때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온몸이 씻김받은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씻김받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때문에 다른 이렇게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나 또 다른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하듯이 우리는 이 요한 1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또는 이제 어떤 유혹의 순간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지었다면 다시 우리는 이 세례의 영원한 효력에 힘입어서 그죠? 세례 자체가 주는 효력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표시하고 인증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여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를 또 근거로 해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온몸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때 묻잖아요. 그죠? 때 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설교를 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참고로 보다가 이제 끊고 다른 데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상한 광고가 나와요. 막 오빠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꺼야 되는데 자동으로 확 꺼야 되는데 뭐뭐 탄다거나 이런 어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안 보시나요? 유튜브, 너튜브라고 하죠. 그런 유혹의 순간 TV를 볼 때도 있고 그런 유혹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 씻음 받은 온몸이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순간 방심했던 것을 정신 차리고 시험은 늘 옵니다. 그죠? 오고 세상에 때 묻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방어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능력을 적용하는 이런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언젠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귀신 들린 자녀를 처음으로 맞닥뜨린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도 당황하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이 확실히 귀신 들린 거 맞는데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것이 그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도록 만들면 이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귀신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니까 떠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때 그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것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도 정리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우리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1문답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문답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물로 씻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확실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약속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에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경에서 중생의 씻음에 대해 언급하는 곳과 죄로부터 씻음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곳에서도 이 약속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례의 의미, 또 세례가 주는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세례를 어떻게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샘플이죠.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사명,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또 중생의 씻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때라고 할 수 있는 이 때에 영적인 또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 앞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 죄에 대한 적용을 했다면 교회적으로 우리가 세례 받아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또 한 가족으로 이렇게 된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적용하고 마친다고 하면 오늘날처럼 교회에 대한 또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교회에 대한 공격, 그죠? 어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예, 분위기가 그렇고, 예, 그리고 또한 뭐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의 조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개신교 그 비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고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영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이런 어떤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은 믿고 세례를 받는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다가 마지막에는 정죄를 당할 뿐입니다. 참 구원의 길은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도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뚫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고 또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으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례의 은혜를 놓지 말고 계속 또한 이런 것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아무리 완악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의 죽은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심케 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또 적재적소에 사회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부흥의 때는 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 바라보시며 세례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표와